대환란 142일째 천기누설 챕터 1 천기누설 천기누설. 하늘이 정한 비밀을 누군가가 밝힌다. 중요한 비밀이나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놀랍게도 천기누설을 시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해석. 마지막 때가 왔으니 봉인에 묶여있던 계시록의 비밀을 공개하라. 요약. 마지막 때가 왔으니 천기누설을 시작하라. 이 해석에 이해 있으신 분? 주님의 위에 명령이 내려진 시기를 저는 압니다. 2020년 10월 2일 육각도용의 시작일입니다. 이날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선포로 시작하여 창조 이후 숨겨오셨던 육각도용과 데칼코마니가 줄줄이 공개되었습니다.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그려진 7년의 그림. 육각도형 개기일식과 금환일식을 도구로 그려진 7년의 그림. 데칼코마니.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것인지 눈치채셨나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해석. 마지막 때가 왔으니 봉인에 묶여있던 계시록의 비밀을 공개하라. 제 말은 주님께서 위에 명령을 하실 때 이곳에 모인 우리의 얼굴 하나하나를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2000년간 봉인에 묶여있던 요한계시록을 천기누설하기 위해 선택된 선지자들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모임은 위성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신 증인들의 모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챕터 2 두 번째 천기누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가 봉인이 풀린 시점을 7년 달력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분명하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2020년과 2021년 줄줄이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의 봉인이 풀림으로써 7년 환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7년 환란의 시작과 함께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천기누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기누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모조리 4대 2대1의 법칙으로 설계하셨다. 서론 대 본론 대 결론. 4대 2대1. 인류 역사 첫 7일 창세기 1에서 2장 서론 무대 준비 4일, 본론 동물 창조 2일. 결론 7일째 쉬기 1일. 인류 역사 7천년 서론 메시아의 등장 준비 구약성경 4천년. 본론 메시아의 구원 사역 신약성경 2000년. 결론 천년왕국 추가성경 1000년. 맞지요? 천지창조의 7일과 인류 역사의 7000년은 분명하게 4대 2대 1로서 분리가 되며 이것은 서론 본론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설계하실 때 사용하신 법칙의 규격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일곱봉인 인류 역사 마지막 7년 계시록 6장 서론 무대 준비 4년. 본론 대환란 2년. 결론 재앙 1년. 이것이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인 일곱봉인의 7년입니다.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인 4년간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등장. 다섯째인, 여섯째인은 2년간 순교의 진행 및 세상 3분의 2 멸망. 일곱 번째인 1년간 가라지 심판의 1년. 이 일곱봉인의 기간은 2020년 10월에서 2027년 10월까지의 기간입니다. 두 번째 일곱 나팔재앙 인류 역사 마지막 1년 계시록 8에서 9장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서론, 무대 준비. 다섯 번째 나팔에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본론, 원수 등장.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결론, 원수 심판. 이것이 인류 역사 마지막 1년인 일곱 나팔재앙의 1년입니다. 아래 도표에서 일곱 나팔재앙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에서 2027년 10월까지의 1년의 기간입니다. 세 번째 일곱 대접재앙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 계시록 16장. 첫 번째 대접에서 네 번째 대접까지 서론, 무대 준비. 다섯 번째 대접과 여섯 번째 대접, 본론, 원수 심판 진행.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결론, 원수 심판 완료. 이것이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인 일곱 대접 재앙의 70일입니다. 아래 도표에서 일곱 대접 재앙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계시록 22장 안에 숨겨있던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의 기간과 관계도를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위의 도표의 내용은 천기누설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계시록의 재앙들이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봉인이 휴거의 때이며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말이죠. 저 역시 육각도형을 손에 쥐지 못했다면 학자들이 말한 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이가 맞지 않는 엉뚱한 타임라인 안에서 계시록을 끼워 맞추려 애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분명하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해석. 마지막 때가 왔으니 봉인에 묶여있던 계시록의 비밀을 공개하라.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모임은 위 성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신 증인들의 모임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성구의 성취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확실합니다. 챕터 3. 서론이 끝날 때 제가 위에서 하나님의 4대 2대1의 법칙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잘 보세요. 위의 도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 4대 2대1의 법칙 속에서 4에 해당하는 서론은 나머지 기간의 준비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4개의 기간은 이후에 3개의 기간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7년 환란이 시작되었는데도 첫 4년이 생각보다 생활할 만했던 이유입니다. 이제 일곱 봉인의 그림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일곱 봉인의 기간은 대환란의 심판을 결심하신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입니다. 처음 4개의 봉인 기간이 대환란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2개의 봉인 기간은 대환란의 기간이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지 눈치채신 분? 질문 드립니다. 지금 거듭난 천국의 백성들이 일곱 봉인의 5년차인 대환란에 들어섰는데도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환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 무엇일까요? 답은 쉽습니다. 대환란을 겪어서는 안 될 자들을 거두어가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휴거 말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잘 보세요. 오늘 위에서 한 추적이 맞고 최근에 우리가 추적한 6월절의 비밀이 정답이 맞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서론인 준비기간은 넷째 봉인에서 끝났고 본론인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2달 후인 6월절에 성도들을 데려가셔야 가능하다. 제 논증에 빈틈이 있나요? 물론 이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4년간의 추적의 결과를 모아서 답을 도출해봤을 뿐이니까요. 일단 지금까지의 추적이 맞다는 전제하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챕터 4. 밀과 보리. 다음은 앞에 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도표입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위 도표에서 제가 아직 언급 안 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늦은 비의 시기에 수확하는
작물인 밀과 보리와 이른비의 시기에 수확하는 포도와 올리브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6장 5에서 6절. 위의 성구는 셋째 봉인 때의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늦은 비 6월절 때 수확 작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이른 비 나팔절 때 수확 작물. 감람유, 즉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때 저는 감람유의 정체를 순교자들이라고 추리해 본 적이 있었으나 이 추적을 하면서 계절 작물의 관점에서 보니 올리브유의 정체는 나팔절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어 정정합니다. 다시 성구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밀과 보리. 늦은 비 6월절 때 수확 작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해석. 6월절에 천국 백성들을 데려가는 두 번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열차. 살아서 휴거되는 휴거 신부들. 두 번째 열차. 순교 부활 휴거되는 휴거 신부들. 한 데나리온. 2000년 전 이스라엘 노동자의 하루 일당. 위 성구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봐야 일당으로 밀 한 대와 보리석 대밖에 못 산다는 인플레이션의 표현으로서 첫 번째 휴거 열차를 놓친 남겨진 자들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받으려면 목숨을 값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감람유와 포도주. 이른비 나팔절 때 수확 작물. 감람유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해석.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마지막 나팔절 때 수확할 것이니 손대지 말라. 우리는 왕의 재림의 때가 2027년 10월에 나팔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포도주인 가라지들은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져서 싸그리 죽을 것이고 감람유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포도인 가라지들의 수확 장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이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계시록 14장 17에서 20절. 위 성구는 왕이 재림하여 가라지들을 심판하는 장면의 시각적 은유로서 같은 장면이 계시록 19장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5에서 16절. 위의 장면은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타락천사들과 가라지들을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때 멸망의 코앞에서 나타난 메시아로 인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맞이하며 다음과 같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감람유, 즉 올리브유인 이스라엘의 구원 장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전체를 보시면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끝의 장면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감람유, 즉 올리브유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석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그들 즉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계시록 11장 3에서 4절. 이스라엘을 감람유 즉 올리브유라고 해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온 두 증인이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5. 우연일까요? 이제 6월절 수확 작물과 나팔절
수학 작물의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월절의 밀과 보리. 첫 번째와 두 번째 휴거 신부들. 나팔절의 포도와 올리브, 가라지들과 이스라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또 하나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의 유월절에 벌어질 일들. 지금 저는 정답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적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뿐이니 즐거운 상상만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이 천국 백성들을 추수하는 시기라고 본다면 남겨져서 순교한 자들의 부활 휴거의 시점이 1년 2개월 후인 2026년의 유월절이라고 생각해본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두 달 후의 유월절은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인 54개월째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 666을 거부하고 순교한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라고 예상되는 1년 후의 유월절은 환란의 시작으로부터 몇 개월째일까요? 666을 거부하고 순교한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는 66개월째입니다. 우연일까요? 챕터 6. 외면받는 진실. 이상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추적이 틀리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이미 접은 지 오래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쓰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 추적이 틀리더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길어봐야 1년 8개월 내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권세의 기간과 남겨진 자들의 순교의 기간도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그것보다 훨씬 적을 건 역시 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더 이상 틀리면 어쩌나라는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맞든 틀리든 저의 숙명은 어차피 육각도형의 타임라인을 파헤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포스트에서 저는 외국의 성도들 중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 있으시면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페이스북을 통해 이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통계에서 체크가 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휴거의 전까지 소수의 증인들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고 계시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목사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열어주신 이유이며 품질이 낮아서 인터넷에 검색해도 뜨지 않는 블로그에서 선포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곳의 극소수의 성도들 외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성도들이 7년 환란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음 성구를 성취하기 위한 소수의 증인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똑같은 문장이지만 하나는 한눈에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의 말이고 하나는 끝까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사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아보고도 침묵을 지키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치는 메시지가 대부분의 사역자분들이 알리고 계시는 메시지와 다르기 때문에 말세 특집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시는 것이죠.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가 세상에 퍼지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 말세 특집의 선포. 7년 환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시작된 지 이미 4년 4개월이 지났다. 대다수가 믿고 있는 해석.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환란이 시작된다.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다는 말세 특집의 증거물. 7년 환란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과 주님의 재림이 2027년 10월의 나팔절이라는 말을 세상을 향해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어쩌고 저쩌고 주문을 외우는 분들에게 제가 당하고 있듯이 즉각적으로 2단, 3단 취급받게 될 테니까요.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가 세상에 퍼지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 말세 특집이 알리고 있는 참복음,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만 있다. 대다수가 잘못 알고 있는 가짜 복음. 천국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만 있다는 말세 특집의 증거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성경 말씀 그대로 외치는 이유로 말세 특집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가짜 복음에 속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눈먼 사역자들이 말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우리도 믿는다. 하지만 이들은 놀랍게도 위의 말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와 같이 교묘하게 돌려 말했기에 천국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눈치를 못 채고 새빨간 거짓말에 아멘을 외치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덧붙이는 위의 말은 결국 다음의 뜻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이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면 누가 행위 구원론자지요? 눈먼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이쯤 해냈으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짜 복음을 믿은 어리석음이라는 죄 때문에 말이죠. 이상 말세 특집의 메시지가 이 블로그 밖으로는 전파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외면하고 함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 의해서 휴거 후 이곳의 메시지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제 2년 6개월 남았다는 사실과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순도 100% 믿음으로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말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받는다고 성경에 명백히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새빨간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이 된 것이 7년 환란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거듭남 시리즈 3부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파트 1. 어제 요나서 설교 듣던 중 너무 감동받아 많이 울었어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하나님께 가는데 자꾸 제 잘못만 보여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난 휴거 못 될지도 몰라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흐르니 몸도 아파지더라고요. 근데 순종이라며 저를 질책했던 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건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건데 교만해져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순종의 길 어렵지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주님 연약한 지체라 늘 죄송스럽고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칸타비아 지체님의 댓글. 프롤로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로 오신 그분의 탄생 장소는 마국간이었고 그가 처음 누운 곳은 말구유 동물의 밥그릇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천성 백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숙제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면 안 되는데. 챕터 1. 겸손. 숙제의 정답은 겸손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덕목이며 어쩌면 당신의 영생을 좌우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이 겸손의 에피소드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미덕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기 위해서는, 즉 천성을 가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생의 장소를 축사로 결정하시고 태어나신 후 인간의 손에 의해 말구유에 눕혀지신 것. 이 과정이 바로 이 겸손을 통해야만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시청각 교육이며 이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나오는 피조물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
사람의 죽어있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 이 경험은 누구나 명확히 자신의 영혼으로 느끼는 사건이며 거듭난 이유는 자신이 천성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니까요. 이것은 교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뭔지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신이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는 것이죠. 그 말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해서 용감한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려 애를 써도 자신의 힘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방법은 창조주 앞에 겸손을 들고 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어. 나는 정말 아무데도 쓸데없는 더러운 죄인이야. 나는 믿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믿을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바짝 엎드리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극히 낮아지는 겸손이 완성되는 순간, 그 죽은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탄생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기에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안다와 동의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직접 소유하였기에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부르짖지만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머리를 쿵쿵 바닥에 찍으며 부르짖는 그것은 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못 믿으니까 나오는 행동인 것이죠. 이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육신의 부모님의 자식인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니까요. 자기가 아닌 인간의 손에 의해 구유에 눕혀진 갓 태어나신 창조주 하나님, 자아를 버리고 낮추신 이 모습은 세상에 나시는 모습부터 겸손을 통한 거듭남을 가르치신 우리의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천성의 백성이란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지근한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천성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교만이 살아있는 자신을 회개하십시오. 당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당신의 살 길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바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당신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셔서 스스로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창조주 앞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신부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7, 28절. 그리고 천성에서 으뜸을 목표로 하신 이미 거듭나신 신부 여러분은 명심하십시오. 겸손히 성도를 섬기는 것이 천성에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만고의 진리, 이 우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챕터 2. 구원. 혹자는 제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실 이 시점에 아무 의미 없는 논쟁거리인데 오시기 전에 이 점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믿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성 밖에 버려질 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지옥의 위치는 성 밖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마지막 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 대상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계시록 22장 16절 개역개정.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계시록 22장 16절 세번역. 바로 교회들,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천성의 밖,
곧 하늘의 슬럼가에 있을 타락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던 구원받은 자들이 거할 거처인 것이죠. 다시 선구를 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곳은 천성 밖이든 천성 아니든 모두 다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성구의 천성 밖은 불못 지옥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앞의 선구와 매우 비슷해 보이는 이 구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둘째 사망을 겪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선구가 앞의 선구랑 확연히 다른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이 천성 바깥쪽에 거할 자들과 둘째 사망을 겪을 자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뭘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 불못, 즉 지옥 가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번과 2번의 두 선구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락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불신자들에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이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한번 자녀로 받아들인 하나님께서 이후 죄짓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육신의 인간 아버지보다 못한 짓을 하는 분이 아니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챕터 3. 상식. 모든 이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문화와 관습 등에 의해 일부 다른 점도 있지만 태어난 모든 이가 공통적으로 기본 탑재되어 태어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상식이란 다음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13절. 위의 선구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약한 인간도 자식한테는 잘하는데 하늘아버지는 오죽하시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비상식을 보여드립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맞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후 죄짓고 타락하고 안 돌아오면 불타는 지옥을 간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도 타락하면 지옥을 보내버리신다. 비상식 또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피조물의 뺨따기와 침뱉음과 주먹질의 모욕을 견뎌내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모두 영생을 받는다. 하지만 이후 타락하면 지옥을 간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당신이 타락하면 지옥을 보내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포를 주는 대상을 사랑한다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자신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상대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신뢰입니다. 당신이 잘할 때는 자녀라고 이뻐하시다가 잘못하고 삐딱선 타면 언제든 지옥 보내시는 분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피조물의 온갖 모욕도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를 위해 피조물의 온갖 모욕도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4 바깥 어두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난 무조건 천성이야 라고 방심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챕터 4를 씁니다. 이 포스트는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니 일부 생각이 다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명책. 생명책은 천성을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생명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대해 논하는 여러 선배님들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애매한 성구 속에 심겨져 있어서 보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중구난방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5절.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또한 7년 환란 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채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이 성구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천성을 갈 자들입니다. 그 문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위 성구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받은 자들 중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올랐다가 지워지는 자들과 아예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뒀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의 정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 한마디로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이 좋아서 푹 빠져 살며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뺀질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의 저입니다. 이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음에 성구로 미루어 생각해보면 이들은 지는 자들인 것이고 흰 옷을 입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지 않은 자.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성구가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 중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장면이지요. 이들이 지는 자이며 흰옷을 못 입고 천성에 온 타락한 구원받은 자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무익한 자이지만 종의 칭호를 받은 자인 것을 볼 때 추측하게 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종의 명칭이 아니라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의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명확히 창조주를 끝까지 거부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지옥 불못이 아닙니다. 위에서 돌아본 바와 같이 구원받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던 사람이 아닌 세상으로 뛰쳐나가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바깥 어두운 데에 관련된 선구 속의 주인공을 면밀히 살펴보니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약속된 천성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챕터 2에서 봤던 선구를 보겠습니다. 타락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불신자들에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결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흘리신 주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귀한 피입니다. 이 귀한 보혈로 구해주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보혈의 값어치만큼이나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혈과 바꾸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끄댕이 이론을 누누이 말씀드려왔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절대로 우리를 빼앗길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토록 귀한 피를 흘려 우리를 구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세상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보혈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성이 아니라 천성 밖으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이 되는 것이며 지옥은 가지 않지만 천성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혈을 무시한 자에게 매우 합당한 처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과 다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매일매일을 겸손한 마음과 회개와 기도로 자신의 몸을 바쳐 당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감사와 사랑으로 경배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잘잘못을 저울질해서 천성을 들여보내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과 천성에서 같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당신 대신 귀한 피를 흘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신을 구하기 위해 피를 흘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은 넉넉히 천성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견뎌내신 이유는 당신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제 요나서 설교 듣던 중 너무 감동받아 많이 울었어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하나님께 가는데 자꾸 제 잘못만 보여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순종이라며 저를 질책했던 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건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건데 교만해져 있었던 건 아닌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듭남 시리즈 3부.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파트 1. 디엔드. 공지. 다음은 최근 제가 다루고 있는 두 달 후 6월절의 달력입니다. 위의 달력에는 6월절이 4월 11일 밤 12일 밤까지로 표기가 되어 있지요. 이 이유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달력 계산기의 결과치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나오미양 자매님이 카페에 올리신 자료를 보니 공식 자료는 6월절 첫날이 4월 12일 밤 13일 밤까지로 하루 뒤로 되어 있더군요. 다른 유대 달력을 뒤져보았는데 다른 것도 위에 날짜로 나와 있습니다. 가끔 달력 계산기의 결과치가 이렇게 하루가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 차인데 뭐 하는 생각을 하며 넘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달력 계산기의 수치가 틀릴 이유가 없기에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는 생각 역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 자료로 하루 뒤라는 날짜가 확인된 만큼 달력을 다시 수정해 보겠습니다. 전날 밤부터 다음날 밤이라는 기준을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보이시나요? 트럼프 4월 20일 부활절까지 휴전 기대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러 고위급 회담 서울신문 평안과 안전의 데드라인 4월 20일 바벨론 멸망 공식 달력에 의해 유대력을 하루 미뤄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평안과 안전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4월 20일과 바벨론 멸망 예상일인 이산월 21일이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우연이겠지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우연이다의 한 표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저는 오늘도 주문을 외웁니다. 이날이 아닐 거야. 이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더 늦어지실 수도 있을 거야. 대환란 142일째 천기누설 The End.